반갑습니다. 동서성경연구소 원장 알렉산더 박 목사입니다. 크리스천 영성 클래스 멤버님, 또 시청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6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원 영성입니다. 스토원 영성, 모나스틱 스피리추얼리티.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인물들을 좀 교부들인데요. 우리가 교부들을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할 영성 사역에서 영성 묵상으로 들어갑니다. This is a last part of a spirituality. 그래서 영어로는 spirituality reflection.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9주를 마치게 되면은 우선 말씀으로 파운데이션이 세워져 있고, 그 위에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았고, 그 말씀과 또 이 성령의 사역을 이제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크리스천 영성을 얘기하게 되면은 스토원의 영성을 다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스토원의 영성과 그 다음에 그 교부들의 영성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원 영성 또는 스토원을 얘기할 때 우리 특별히 개신교에서는 스토원 그러면은 굉장히 낯설게 들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 기도원이라든지 무슨 뭐 수양가는 우리가 이해하더라도 스토원 그러면은 많은 그 개신교 교인들이 굉장히 낯설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그 사태가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특별히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스토원에 대한 이 사역에 있어서 좀 부정적인 그 자세를 가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모든 인간의 이 조직과 그 모임에서는 항상 그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도 죄를 짓고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토원의 어떤 그 흐름을 보더라도 역사적으로 스토원들이 처음에는 어떤 그 좋은 정신으로 시작했지만은 세월이 지나면서 그 스토원이 나태되고 또 부패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교회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중세 시대까지 보더라도 이 스토원이 매우 부유했습니다. 땅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재물도 있었고, 재산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토원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 천주교가 지금 뭐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은 수많은 그 스토원의 이 개혁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10세기서부터 한 15세기까지의 그 많은 로마 천주교에서 그 개혁 운동들이 벌어집니다. 그 스토원 안에서. 그래서 그 몇 가지 그 스토원의 개혁 운동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제 그 스토원이 한 4, 5세기서부터 스토원이 계속 이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토원이 한때는 이제 재산이 이제 불어나고 재물이 생기고 또 어떤 그 명예가 생기니까 그 스토원 자체 내에서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개혁 운동들이 일어나는데요. 한 11세기경에 불란서 쿨룬이라는 그 지역에서 스토원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개혁된 새로운 스토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1세기에 스토원이 생겨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1000년 전 얘기입니다. 그죠? 11세기니까. 그 불란서의 그 아쿠텐의 윌리엄 그 백작이 자기가 돈을 투자해서 이 스토원을 세웁니다. 그 이름이 쿨루니 스토원.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쿨루니 스토원이 또 부패를 하게 돼요. 그래서 생겨난 또 개혁 스토원이 뭐냐면은 C2 스토원입니다. C2. 역시 불란서에서 생겨난 스토원인데요. 설립자는 로버트 몰레스메.
그러니까 12경의 C2 지역에서, 그리고 나서 또 C2가 또 부패를 해요. 이 스톤이. 그래서 생겨난 이 스톤이 카투시안 스톤이라고, 또 퀼런의 브루너라는 그 수도 원장이 스톤을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13세기에 도미니칸 수도원이 발생을 합니다. 그 설립자는 도미닉 구츠만이라는 스페니쉬 망크, 스페인 수도사가 이 도미니칸 수도원을 세우죠. 13세기에. 여기에 천주교의 유명한 신학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토마스 아퀴너스, 이러한 그 천주교의 신학자들이 그 13세기의 이 도미니칸 수도원 출신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아시시의 프란치스가 세운 그 수도원이 프란체스칸 수도원입니다. 역시 13세기에 생겨난 수도원인데요. 칼스딘 맨디켄 오로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제는 수도원이 돈을 벌지 말고, 그 당시에 이제 수도원에서 이제 뭐를 만들어내냐면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와인과 맥주 이런 것들이 그 수도원에서 만들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와인 같은 것도 이 수도원에서 많이 이제 만들어가지고 생산해가지고 그것을 팔아가지고 이분들의 그 비용을 이제 사용을 했죠. 그리고 더 싸고. 아무튼 그래서 지금 얘기한 수도원이 생긴 원인은 뭐냐면은, 이제 수도원에서 술도 만들지 말고 맥주도 만들지 말고 돈을 벌지 말자. 맨디켄트라고 합니다. 백이. 그러니까 이제 구걸해서 먹으면서 우리가 영성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맨 발바닥으로 돌아다니면서 구걸하면서 먹으면서 영성을 하겠습니다. 영성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13세기에서부터 15세기에는 특발 수도원이라는 수도원 개혁 운동이 일어나서 국어를 통해서 영성을 쌓는 그런 수도원이 생겨났습니다. 대표적인 수도원이 도미니칸 수도회, 프란체스칸 수도회, 카멜라이 수도회, 그 다음에 어거스티니안 수도회 등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그 영국의 종교 개혁을 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영국의 그 종교 개혁은 그 당시에 그 16세기죠. 그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독일에서 일으켰을 때 그 영국의 그 당시에 그 왕 이름이 헨리 8세예요. 8세. 그래서 이 헨리 8세가 그 당시에 그 영국의 왕으로서 그 부부간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헨리 왕의 그 아내 이름이 그 캐서린 아르간, 캐서린하고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했어요. 이 헨리 8세가. 근데 그 당시에 알다시피 그 천주교에서는 이혼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헨리가 그럼 내가 천주교를 나오겠다. 그리고 내가 이혼을 내가 선포하겠다. 그러면서 로마 천주교하고 교황하고 갈라쓰면서 헨리 8세가 캐서린하고 이혼을 하면서 천주교에 있는 모든 그 관계를 끊어요. 그래서 헨리 8세가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이 뭐냐면은 로마 천주교 수도원을 다 그냥 문을 닫게 합니다. 없애버려요, 한마디로 수도원을. 그 영향이 오늘날까지 미칩니다. 처치 오브 잉글랜드 또는 앵글리칸, 그 앵글리칸의 수장이 됩니다. 이 헨리 8세가. 그래서 이제 영국의 종교 개혁은 어떤 신학적인 것보다는 뭡니까? 왕과 교황의 분리 때문에 이게 교회가 갈라집니다. 영국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그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은 신학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영국의 종교 개혁은 뭡니까? 이건 패밀리 프로블럼이었습니다. 메리지 프로블럼. 헨리 8세가 이혼을 허락해주지 않으니까 로마 천주교하고 관계를 끊어요. 그리고 로마 천주교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제거해버리죠. 거기에 속한 것 중에 하나가 수도원입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수도원의 영성이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때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원의 영성의 그 부정적인 이유는 로마 천주교에 대한 반응이었다.
로마 천주교는 헨리 8세 이혼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개신교 신자들은 스토원 제도는 신약의 복음주의와 좀 반대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우리가 그 개신교의 신앙을 보게 되면은 번영과 축복과 특별히 그 재정적인 그 축복을 강조하죠. 요한 3서 2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어떤 그 이 축복의 개념을 강조하면서 이 스토원의 영성을 좀 이렇게 타부시하는 그러한 그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 21세기에 와가지고는 지금 개신교가 이제 그 마지막 그 골목에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이 서양의 이 문명이 뭡니까? 이게 그 자본주의 아닙니까? 물론 칼빈이 자본주의를 인지를 했지만은 이 돈으로 이게 끝이 온 거예요, 지금 21세기에.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진짜 기독교의 영성이 뭐냐, 정말 그 초대교의 영성이 뭐냐, 다시 go back to 오리지널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다시 스토운 제도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한국에 보게 되면은 스토운이라는 그 단어를 목사님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네, 요즘 많이 사용하죠. 예, 그게 뭐냐면은 이제 자본주의의 이제 끝이 온 거예요. 근데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자본주의라는 건 뭐냐면 네가 노력해서 많이 가두면 그게 축복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이 기독교를 다시 재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포커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스토운 영성을 이분들이 다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그 스토운 뭐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지만은 그 스토운의 그 오리지널 인텐션은 뭐냐 이거예요. 그 스토운이 세워졌을 때 그 처음에 그 오리지널 미닝이 뭐냐 이거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게 그 스토운의 영성을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가 영성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영성은 어떻게 그 내가 무엇을 얻는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베풀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는가? 사회에 뭐를 참여하고 공헌할 수 있는가? 그것이 영성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토운의 영성을 우리가 이제 좀 연구를 해보면은 핵심은 이겁니다. 왜 금욕 생활을 하고 왜 독신으로 살고 왜 세상과 어떤 그 단절을 해야 되는가? 그거는 이제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너희들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영어로는 pure and spotless, pure and spotless.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는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죄를 범하고 우리가 아무튼 이 세상에는 이 너무나 그 죄의 요소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한 가운데서 나타나기 힘쓰라. 이게 이제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택한 것이 이제 사막으로, 뭐 동굴로, 그다음에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그 신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수도사 영성가들은 영적의 용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그 에버리지 크리스천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우리가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좋은 일하고 더 이상도 아니고 더 이하도 아니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인간 그 사회에서 어떤 특별한 것을 항상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할 때 그 베스트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만큼 노력을 더 해야만 그러한 그 혜택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스토운에서 영성을 닦는 사람들은 영적의 워리어라고 그래요. 워리어 또는 운동가.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천을 얘기하면서도 그 다음에 우리가 올림픽에 나갈 때 그 훈련하는 그런 그 올림픽 운동가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영성가들, 수도사들. 다시 말해서 훈련을 하는 또 훈련이 필요한 자들을 우리가 얘기할 때 이 스토운의 영성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도사들이 또 하나의 그 궁극적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뭐냐면은 완벽해지기를 원합니다.
완벽해지기 원해요.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분들은 그 순교자, 수도사의 걸음을 삽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성경에서 이 perfect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데 여기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가서 내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가 완벽해지려고 하면은 뭡니까? 우리에 있는 모든 재산과 소유를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재산, 이 웨alth를 다 팔아주고 주님을 따른다. 예. 여기에 주님의 말씀을 따른 사람들이 수도사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할 때 완벽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사들은 이제 사막이나 동굴이나 어떤 그 산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을 이제 우리가 수도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원 제도를 보게 되면은 로마 천주교가 동방정교회에서는 수도원 제도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그리스의 마운트 아토스 선을 소개했죠. 예, 그런 그 수도원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미국에도 지금 많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LA만 해도 수도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도원의 영성은 한마디로 끊임없는 예배와 기도와 이 노동을 통해서 오직 그 하나님께 포커스가 되어 있는 그런 영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드리는 기도는 이제 가장 그 힘든 그런 그 관상기도, 그 다음에 명상, 그 다음에 향심기도, 묵상기도, 이런 기도를 이 수도원에서, 동굴에서, 산에서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지난주에 좀 얘기한 거지만은, 관상기도는 이제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죠. 예. 그래서 예수의 기도, 주기도문,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그 다음에 이제 향심기도라는 것이 이제, 있는데, 향심기도 뭐냐면은 이제 그 관상기도로 들어가기 전에, 마음으로, 정신으로, 어떤 그 육신으로 준비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한 독서라는 것이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헨리 나운이라는 그 천주교의 그분이 이제 그 렉시오 디비나 이런 것을 이제 소개하면서 우리 개신교인들에게 이제 소개를 했는데요. 이 거룩한 독서는 뭐냐면 한마디로 그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이제 눈을 감고 기도를 하게 되면 뭡니까? 이 머릿속에 이 잡념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 잡념을 없애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나를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잡념과 어떤 그 공허한 생각을 다 없애고 그 말씀으로 그 마음을 이제 주님께 포커스하는 그런 것은 이제 그 렉티오 디비나라고 그러는데, 이 렉티오라는 것은 이 라틴어로 읽는다는 뜻입니다. reading. 그 다음에 디비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렉티오 디비나라는 건 뭐냐면 holy reading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묵상기도, 묵상기도는 이제 잠잠하게 주님 앞에 이제 드리는 기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소리를, 그러니까 오라토리, 소리를 내면서 하는 그런 기도도 있지만은, 통성기도도 있지만은, 우리가 소리를 내지 않고 우리가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리는 그런 기도가 이제 묵상 기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많은 기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되고 있지만은 아무 것을 택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그런 그 기도, 어떤 그 기도 방법, 그런 것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도사들은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이제 특별히 그 병든 자들을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순례자들이 이제 그 수도원에 왔을 때 이런 기도를, 그 안수 기도를 드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도원의 예배는 아주 조직적으로 잘 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도원 주위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것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 그분들도 노동을 해요. 예, 그 다음에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집필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 필로칼리아 책을 소개했죠. 예, 그 영성가들의 그 책인데요. 예, 그것을 이제 읽으면 또 영성에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초대교회사를 우리가 볼 때 교회 감독들과 지도자들과 신학자들이 다 어디서 배출되냐면은 수도원에서 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제 그 목사님이라든지 사역자가 되려면 우리가 어디 가서 공부를 합니까? 네,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듯이 그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은 이 모든 그 지도자들과 이 신학자들 또 감독들이 100%다 수도원 출신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교부들은 철치 파더들은 who were they? 그분들은 누구였는가? 초대교회의 리더들이었습니다. 리더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사도들과 연관이 있다. 그 다음에 이 교부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글들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교부 시대를 나누면 이제 속사도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쵸?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성육신 하시고 제자들을 택하셨죠. 몇 분을 택하셨습니까? 12 제자를 택하셨죠. 그 12 제자를 우리가 사도들이라고 불러요. 사도, 아포스톨. 이 사도들은 뭐냐면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보냄을 받은 자들. 그래서 그 사도들이 그 제자들을 또 삼아요. 그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합니다. 사도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속사도들은 이제 사도들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럼 속사도들이 누군가? 클레멘 같은 사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클레멘트는. 그 다음에 이제 폴리캅. 들어보셨습니까? 폴리캅? 예. 이 폴리캅의 그 스승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제자 중에 하나가 폴리캅입니다. 예, 순교자 폴리캅. 그 다음에 이제 이그나티우스. 이그나티우스도 이 사도 요한하고 연관이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전송을 보게 되면 이 이그나티우스가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아이를 데려갔을 때 예수님이 그러지 않아요? 제자들에게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허락하라. 그래서 그 아이를 하나 안는데 그 아이가 우리가 이제 전승적으로 이그나티우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품에 안기고 안수를 받은 그 사도가 이그나티우스예요. 그 다음에 바나바, 그 다음에 목자 헐마, 그 다음에 피아, 이런 사람들이 사도들과 어떤 그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속사도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부 시대를 얘기할 때 사도가 있고 속사도가 있고 속사도들의 제자들이 교부입니다. 그래서 3세기가 되는 거예요. 사도, 속사도, 교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부 뭐 여러분들이 뭐 교회사라든지 어떤 좀 신학적으로 많이 공부한 사람은 교부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그러면 교부들의 그 펑션이 뭔가? What was their duty? 그분들의 사역이 뭐냐 이거죠. 우선 그분들은 초대교회의 감독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였어요. 초대교회. 그 다음에 교사. 그 성경에 그 교사 그러는데 Doctor of the Church예요. 교회를 가리키는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교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교부들의 사역 중에 하나가 변증가들이 있습니다. 변증가. 이 변증가들은 왜 생겨났냐면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초대교회에 이제 박해가 일어나잖아요. persecution. 그리고 크리스천들이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우선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그 로마 그 사회에서 크리스천들을 무신론자라고 불렀습니다. 왜? 황제에게 예배를 안 드리니까. 너는 왜 신인 황제에게 예배를 안 드리냐 그랬을 때 이분들은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제는 인간이지 신이 아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거절합니다. 크리스천들이. 그러면서 박해를 받기 시작해요. 그때 생겨난 그러한 교부들이 누구냐면 변증가들입니다. 이 변증가들이 많이 순교를 당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교부들의 사역 중에 하나가
또 신학자들이 나옵니다. 신학자들. 그래서 이제 교부들의 이 신학자들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지금 이 성경책을 다 가지고 계시죠? 그 성경책 66권을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신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풀이한 사람들이 교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날 그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모든 신학적인 용어들이 다 언제 나오냐면 이 교부 시대 때 나옵니다. 뭐 삼위일체론, 뭐 기독론, 뭐 교회론, 뭐 신론, 뭐 모든 이 논이라는 것이 다 이 교부 신학자에서부터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교부들 중에서 수도사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운둔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막에서 이제 살면서 이제 가끔 내려와 가지고 어떤 그 질서를 다시 정리해주고 다시 산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운둔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성을 얘기할 때 이 교부들을 꼭 얘기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분들이 사실 대영성가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분들은 다 수도원의 출신이요, 다 독신이고, 그 다음에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물론 그 스캔들이었지만은 그분 나름대로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는 수도사의 이름을 해야만 이제 교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부들의 사역은 감독, 교사, 변증가, 신학자, 수도사, 운둔사 이런 분들을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 교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혹시 여러분 중에서 그러면은 처치 마더는 없느냐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21세기에서 얘기하는 이 여성의 이 포지션하고 1000년 전에 알고 있는 우리가 이 여성의 포지션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교회의 어떤 그 질서를 정립할 때는 처치 마더는 없었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 부모 중에서 이 엄마의 이 영성의 그 힘은 대단했습니다. 그 뭐 모니카라든지 모든 그 수도사들의 그 백본을 보게 되면은 그 어머니들의 그 피눈물 나는 눈물, 어머니가 드린 그 헌신, 봉사 이런 그 밑거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훌륭한 교부들이 나온 겁니다. 비록 철치 마더는 없었지만은 중요한 것은 철치 파더 비하인드에는 철치 가들리 마더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마니카 같은 사람이 있었고 그레고리 나시온스는 놀라라는 그런 엄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들이 또 그런 훌륭한 교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치유와 교부. 병고침의 사역은 사도시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중세시대 종교계에서 계속 이어졌다. 물론 이제 보수 교단에서는 이 치유의 사역, 신유의 사역이 뭐 사도시대 때 끝났다고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선교 그 필드에 가보면은 그런 그 이적들이 일어나고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들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그 사역은 그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많은 교부들은 하나님의 모든 사역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치유와 이 성령 사역은 교회 밖에서 이루어진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사도행전이든지 이제 고린도전을 보게 되면은 그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논쟁들과 분쟁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방언을 하면서 이게 통역이 안 되면은 이게 교회 분란을 가져오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어떤 그 성령의 그 사역도 중요하지만은 이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서 교회의 어떤 그 변증이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치유와 성령의 사역도 중요하지만은 이것이 좀 사이드에서 일어나고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은 뭐냐면은 교회 신학과 어떤 그 변증을 입증하는 그런 교회 사역을 초대교회에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전형적인 교회를 보게 되면은 교회가 어떤 그 행정이 있고, 그 다음에 신학이 있고, 가르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로 뭐 성령의 사역, 성령의 은사, 뭐 방언, 이런 것들이 이제 사이드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밀린 거죠. 이 신학 쪽으로 밀리고, 어떤 교회의 치리 쪽으로 밀리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100년 전에 성령의 사역이 전 세계에 휩쓸면서 이제 오늘날에는 이 오순절파 굉장한 그 성도를 지금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부의 사역도 있었지만은 또 치유 성령의 사역도 사이드 바이 사이드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다 교회 봉사하고 있지만은 이 성령의 사역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되고 또 치리의 사역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보게 되면은 이런 그 치유의 사역보다는 뭡니까? 이 말씀 선포와 그 다음에 정통 수호 이런 것들이 교회의 주 퍼포스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단자들과 반박을 해야 되겠고 교부들이 그 다음에 삼위일체 기독론, 성화 논쟁 이런 신학적인 논쟁에 계속 교부들이 개입하게 되고 또 신학과 신앙을 설립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 살아보게 되면은 신학 논쟁이 한 500년이 갑니다. 500년 동안 이 교부들이 이 이단들과 그 다음에 정통 신학을 지금 수호하기 위해서 500년을 이제 교회에서 지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큐메니카 공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7개의 공회가 325년부터 787년까지 계속 이 논쟁, 거의 이제 이단과 논쟁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러면서 이제 정통 신학이 이제 설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이것은 이단이다 그러면은 그것이 근거가 어디냐면은 성경에서도 있지만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교부들의 이 논쟁에서 다 설립된 거예요. 교부들과 그분들의 그 영성이 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크리스천 영성 클래스를 들으면서 이분들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셔야 합니다. 오케이, 우선 첫 번째 저스틴 마터,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저스틴 마터. 왜 이름이 마더입니까? 순교자예요, 순교자. 크리스천 박해 시대에 활동한 순교자였습니다. 트로프의 대화라는 책을 씁니다. 유대교와 이 기독교의 차이를 이제 변증을 하는 그런 책을 썼죠. 저스틴 마터. 그 외에 이제 변증 1, 2를 썼고, 그 다음에 황제 안티누스 파우시우스, 그 다음에 양자 마르코스 아렐리우스, 그의 아들 코모도스 이런 사람들에게 황제들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크리스천들이 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고 왜 기독교가 진짜 종교다라는 것을 이제 황제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저스틴 마터의 영성은 한마디로 뭡니까? 진리와 진리를 수호하는 데 목숨을 바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옹의 이레네우스, 리옹은 오늘날 불란서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리옹. 거기 이레네우스입니다. 교부 이름이 130에서 200. 동방인으로서 서방의 교회의 감독이 된다. 그래서 브리지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그 박해가 있었는데요. 크리스천들이 박해당할 시대에 감독으로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천들을 위로해주고 그분들 이제 돌보고. 근데 이제 이 이레네우스는 이제 교부인데 이분의 그 스승이 폴리갑이고 폴리갑의 스승은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그 third generation의 그 사도의 전성을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이레네우스가. 그는 이제 총괄 갱신이라는 것을 가르쳤고, 이게 뭐냐면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서 다 해결된다 이런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레네우스의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이단들에 대한 반박. 영어로는 against heresy고 이제 라틴어는 adversus heresius라고 그러는데요. 이단자들이 그 당시에 많이 판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을 쓰면서 믿음의 표준이라는 또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rule of faith 또는 regulae fide. 그래서 우리의 뿌리는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의 전승이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레네우스의 영성은 뭡니까? 이단자들 영지주의를 변론하면서 복음을 보호했다. 복음을 수호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털툴리안. 털툴리안은 이제 2세기 분인데요.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여기 또 배워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기독교의 전승이 두 개가 있습니다. 서방교회하고 동방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개신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서방교회입니까? 동방교회입니까? 근데 이제 털툴리안은 서방 쪽의 교부예요. 서방 쪽. 그러면 이제 그 북아프리카 출신인데요. 그 당시에 그 1세기에 그 북아프리카는 그 뭡니까? 그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비록 북아프리카지만은 서방 쪽으로 속했어요. 그리고 이제 털툴리안은 이제 또 한때 이단에 이제 가입했다가 이제 나중에 회심하고 정통 신학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한 30권의 책을 저술하였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단자들을 반박하는 그런 변증 책을 많이 씁니다. 말시온에 대해서, 프락시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털툴리안이 유명한 말을 하죠. 순교자의 피는 뭡니까? 교회의 씨앗이다. The blood of the martyr is the seed of the church.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순교자가 이게 영어로 뭔지 아세요? witness예요, witness. 증인입니다, 증인. 그러니까 증인하다가 죽는 거예요. 발음하다가 죽는 겁니다. 그게 순교자입니다. 그래서 털툴리안의 영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축사, 치유, 사역을 강조한다. 이 클레멘 알렉산드리아. 그래서 이제 여기 이분들의 이름 밑에 항상 지역, 이 알렉산드리아는 여러분들 굉장한 학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에 두 학파가 있었습니다. 안디옥 학파가 있었고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고 안디옥은 이 시리아, 오늘날 예루살렘 바로 위에 이스라엘 위에 있는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학장이 클레멘입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요, 또 유명한 교부예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성을 보게 되면은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의 또 스승이 있었는데 그분의 이름이 펜타누스입니다. 펜타누스. 근데 이제 전승에 보게 되면 이 펜타누스가 인도에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인도에. 그리고 이제 클레멘의 주장은 뭐냐면 성령님의 강조. 성령님의 강조. 오리겐은 이제 어디 출신이냐면 역시 알렉산드리아 학파입니다. 오리겐. 교부인데 이단으로 찍히지만은 아직도 그분을 연구를 해요. 그분이 죽은 후에 제자들이 이분을 이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이 가리킨 것은 우리가 배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알렉산드리아 오리겐은 이제 극단적인 금욕주의 수도사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 출신이고, 그 다음에 그의 어머님이 큰 영향을 줬다는데 아버님이 순교를 당합니다. 오리겐이. 근데 아버지가 순교 당하는 걸 보면서 자기가 순교를 하려고 집 밖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어머님이 옷을 다 숨겨놔요. 그 당시만. 근데 더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이 오리겐이 마태복음 19장 12절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에 위하여 수도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어서 자기의 고안을 거세했다는 그러한 일화가 나옵니다. 자기의 제자들이 다 거세하고 그리고 나서 계속 교사로 이제 교부 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거 안 잘라도 되는데 잘라가지고 일생 동안 고생했다고.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런 정신으로 정말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면은 이 대단한 교부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순교 당합니다. 언제 순교 당하냐면은 이제 황제 가루스 때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리겐의 영성은 뭐냐면은 성서를 묵상하는 것, 성서 해석을, 그리고 일상생활에 열매를 맺는 것이. 어거스틴은 이제 북아프리카 출신이고 어거스틴도 웨스턴 교부입니다. 서방의 교부예요. 털툴리안도 서방의 교부고 어거스틴도 서방의 교부입니다. 그분은 이제 전적 타락을 강조했고 그의 삶은 이제 경험적인 것이고 신앙과 신학,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총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쓴 책은 뭐냐면은 많은 책을 썼는데 회고록을 썼고 신의 성, 그 다음에 삼위일체 이런 것들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방 서방교회의 영성의 차이는 뭐냐면 서방교회는 은혜의 중심입니다. 근데 이제 동방정교의 정신은 수도원의 영성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개신교로서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 이게 어거스틴의 영향을 직접 받아요. 은혜도 좋지만은 그 은혜 받은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교부들의 어떤 영성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심플해요. 말씀대로 살려고 진짜 무자적으로 노력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이단들을 반박하는 것. 그것만 해도 우리가 영성생활을 하는 겁니다.